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성경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작년 1월 19일 날 시작했는데 오늘로서 채 1년이 못 되는 기간 안에 성경 한 권, 66권, 1189장 모두 우리가 통독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월, 화, 수, 목, 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일주일에 그러니까 7번을 우리가 석 장씩 3페이지가 아니라 6페이지 석 장을 이렇게 통독해 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축에서부터 해왔는데요. 18독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19독 들어갈 차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부터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사단의 세력은 다 무너지고 소멸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말씀, 승리의 말씀, 또 우리는 다 신부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그 좋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 우리가 기다리던 그러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지요. 진실로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20장 가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여기 나는 누구지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환상 중에 요한을 천상의 세계를 보도록 이렇게 쭉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지으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사람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신 영적 존재고, 천사는 육신의 몸을 갖지 아니한 영적 존재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현존하는 영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존재가 천사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은 죽어서 어제 메시지와 같이 믿으면 하늘나라에,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육체는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에 불과하지, 알맹이는, 진짜 본질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본질, 진짜가 잘 돼야지 육체가 아무리 잘 돼도 그건 겉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존재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는 보이지 않는 영물이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영적인 존재다. 그놈이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바로 영적 존재인데 사탄이다. 사탄, 어둠의 세력을 관장하는 사단이 두목이고, 그 다음에 마귀는 그 연락책이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주로 귀신이다. 이게 영적 존재다. 천사가 타락한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2절 봅니다. 타락한 천사가 나오는데,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용. 용은 가상의 동물입니다. 이무기가 변신해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그래. 용은 가상의 동물이지 실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마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야. 여기 옛뱀은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꼬인 그러한 뱀입니다. 옛뱀. 그래서 그 옛날에 창세기에 나온 옛뱀이 곧 마귀다. 용을 잡은 이고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뱀, 마귀, 사탄, 용 다 같은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다 잡아. 이게 사단의 세력들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주장하는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단의 세력들이 이제는 꼼짝하지 못하고 영원한 그러한 지옥불의 멸망의 세계에 이제 떨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장 10절에 가겠습니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불못에 유황못에 던져진다. 여기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지옥에 그런 마귀들만 이렇게 우글거리는 우리를 미혹한 그러한 옛뱀, 용 이런 것들만 있을까? 지옥엔 또 누가 가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짐승들은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짐승들은 영이 없으니까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 육체는 뭐 사람이 먹든지 짐승이 먹든지.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천사하고 우리 사람들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시고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이 됐기 때문에 이 사탄이 더 이상 이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도 지옥에 가는, 같이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을 쓴 신성정 목사님, 그분은 학자입니다. 보수교단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는데, 저 지옥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다 보게 하시잖아요.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그분이 집회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뭐 그냥 꿈에라도 나올까봐 그냥. 이게 지옥입니다. 저 성남에 그전에 이용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크게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식물인간이 되게 하셔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더니 하루는 천상의 세계를 다, 지옥과 천국을 다 보게 하셔서 그가 불편한 중에도 그걸 증언하는 그런 거. 우리 교회 그 비디오 3편짜리가 있습니다. 그 전에 다 한번 봤는데 한번 다시 이제 보면 좋겠네요. 지옥이 뭐 상상 이상으로 그러한 무시무시한, 꿈에도 생각나면은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그러한 곳에 이 마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들도 들어가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믿지 아니하면 무조건 여기 가는 거예요. 뭐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요. 다시 봅니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옵니다. 어떤 이들이 거기에 가는가.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같이 읽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생명책에 입맞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이름이 없지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 기록된 자들은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게 되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영원히 칭찬받으며 주님과 함께, 주인과 함께, 1달란트 받은 자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지옥에 가는 그러한 어두움의 백성이 되고 마는 거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내 영혼과 육체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계산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멸류관이 거기에서 값어치가 갈라지고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모두 다 지옥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 하고 부르시고 이마에다가 도장 땅땅 찍어준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를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인쳐줄 뿐만 아니라 손바닥에 새겨가면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오늘도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구원했기 때문에 무엇을 아끼겠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아들을 주시니가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귀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불못에, 영원한 유황불이 타는 그러한 불못에 마귀들과 함께 거기에 영원히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육신적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 영혼은 계속 사는 거예요. 영혼은 이 땅에서는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지금 잘 사는 것이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시점부터는 신랑 되시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땅에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것도 몰라요. 그저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죽음은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는 즉시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금방 판명됩니다.
내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냐, 잠깐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위해서 내가 다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유엔에서 발표한 평균 연령도 다 얘기해 드렸죠. 말씀드렸죠. 오래 살아야,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모나코. 몇 세라 그랬어요? 예? 89세. 89세. 저 일본이 두 번째 84세. 우리나라가 세 번째 83세. 아무리 발버둥 치고도,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은 100세도 사시지만 그 정도 되면은 마감하고 이제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믿으면 천국이고 뭐 안 믿으면 지옥이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가야 돼요. 거기는.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산다니까요. 영원히. 영원히 사는데요. 이 땅에 우리가 지지고 볶고 몇십 년 사는데도 사니 못 사니 어쩌고 저쩌고 난리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사는 그날에 가서 또 거긴 지지고 볶고 할 것도 없어. 누구한테 원망 불평도 할 것도 없고 영원히 불못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영원히. 그런데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부로 영원히 누리면서 사는 21장 22장에는 그거 나오는 거예요. 21장 가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신지입니다. 신천신지, 줄여서 신천지. 생각하면 이만희. 이 신천지가 너무 좋은 말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그놈들이 가지고 가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다 빼앗긴 기분이 들어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신천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환상 중에 육체는 땅에 있고 영혼을 지금 주님이 성령이 데리고 올라가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까지 쫙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게 하시면서 그 성경을 13권이나 쫙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2절 봅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면 얼마나 예쁘게 얼마나 멋지게 단장하겠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더 이상 천국엔 울 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자,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천국에 가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지. 천국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아픔이 없어요. 질병, 고통도 없어요. 늘 내가 사모하는 나의 육신의 남편 100개, 1000개, 10,000개 줘도 바꾸지 않는 주님이 신랑 되셔서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2대 총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님은 너무 그 나라가 사모되고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뭐 일평생 결혼도 안 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장성곡을 부르지 말라. 내가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시간인데 왜 장성곡을 부르냐. 내가 죽으면 할렐루야를 불러라.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 때는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그렇게 천국에 환송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가는 이
신앙이지요. 믿음이지요. 다시는 육신적으로 갖고 있던 그러한 고통, 슬픔, 눈물, 실직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거야. 이때를 위해서, 이 나라의 삶을 위해서 말이죠. 6절 가겠습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사도 요한에게. 누가? 네, 하나님, 예수님, 다 성령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과 샘물을,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다른 많은 그러한 기록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누구든지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아도 괜찮다. 이방 여인과의 가서 관계에서도 괜찮다. 누구든지 와라. 이게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인종차별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흑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 영국 사람들이 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배하고 자기들이 다 금덩어리 캐나고 다 노예로 삼고 그랬는데요. 때가 되면 그가 27년 만에 풀려나서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백인들은 떨었습니다. 이제 보복할 것이다.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않겠다. 그게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하되 잊지는 않겠다. 저들의 범행, 저들의 악행을 잊지는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고요. 그러는 엄청난 위인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의 직전까지 대통령을 지냈던 백인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세워서 함께 흑인과 백인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멋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길 원하면서도 용서하는 데는 아주 인색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분은 27년을 감옥에서 살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용서합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멋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가는 길이죠.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세세토로 함께 하시니까.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아들, 그의 관계.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들을 행한 자들은 다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리라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여기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부로 이제
나타나게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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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룩한 성아. 이 예루살렘 쫙 찬양을 들으면 정말 내가 그 성에 있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집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의 이름들이 거기 쫙 써 있어요. 그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1절 가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12문은 12진주로, 문이 다 진주로,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하, 예루살렘 성의 그 모든 길이 뭘로 포장되어 있더라? 정금. 금으로 그냥 쫙 포장되어 있어요. 이야, 그거 나에게 깨서 한 덩어리만 주지. 그럼 이 땅에서 그냥 엄청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 땅, 천국은 다 길이 금이야. 황금길. 그냥 쫙 번쩍번쩍한. 으리으리하지 뭐 그냥. 이 상상이 안 되는 곳입니다. 천국은 정말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그 길을 쫙 기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카페트 밟고 가잖아. 신랑 신부가. 외국의 정상들이 국빈들이 오면은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고부터 카페트 쫙 깔아놓고 거기에 사열을 하잖아요. 사열대가 와서 쫙 총 가지고 국빈을 예방하는. 뭐 그거 거기에다 대겠어요. 황금 유리 정금으로 쫙 깔린 거 12진주문이 있는 것으로 쫙 들어가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어요. 졸려서 어떡하라. 육신이 없다니까. 졸리고 뭐 그런 게 없어. 피곤하고 그러는 게 없어. 영혼만 있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걱정 딱 매놓으시면 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의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 같이 읽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속된 거, 가증한 일, 거짓말한 자,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에 좀 걸리는 사람도 있겠네.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까만 거짓말이든 흰 거짓말이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려면 회개하죠.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수시로. 22장 가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인 빛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같이 읽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거기에는 등불도 햇빛도 쓸 데가 없어요. 주님이 빛이신데요. 뭐 항상 밝은 낮이죠. 주님과 함께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주님과 영원히 7절입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00년이 됐는데도 안 오셨네. 근데 이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 줄 믿습니다. 점점 가까워 오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장 3절에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뭐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읽는 자도 듣는 자도 복이 있는데요, 여기 지키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행함을 의미하는 거죠. 읽고 듣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살라는 삶으로의 믿음을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속히 오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그랬으니까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이 행함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은 움직일 수 있을 때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해야 돼. 그냥 야곱은 자기의 야망을 얻기 위해서도 이것저것 뭐 별거 다 20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받을 상급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아유 그는 뭐 육신을 위하느라고 그냥 하지도 못하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달아 없어지리라. 해해 받을 상급이 여기 있는데 왜 그래 바보같이. 행한 대로, 주님이 행한 대로, 육신이 있을 동안 행한 대로 주리라고 하는데 그거 모르면 멍청한 거야. 지금 육신대로만 살면은. 수십 년 믿으면 뭐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뭐하냐고요. 내가 가서 받을 상급을 챙길 수 있어야지.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 것을 챙기잖아. 자식들에게 뭘 줄 걸 챙기고.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거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절 같이 읽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은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라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계속 높이는 것은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는 범죄할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라도.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에 다윗은
멋있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죠.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누구든지 와라 그거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더하고 빼면 안 돼. 내가 복음으로 살아도 안 되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의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늘 말씀대로 따라 살라는 걸 주문하는 것이 말씀하는 겁니다. 20절 21절 읽고 마칠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줄여서 네 자로 마라나타.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보다 주의 일이 더 귀중하고 소중함을 깨달아서요, 상급받을 준비는 착착착착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모른다는 것은 은혜의 삶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요, 이게 저절로 되어져요. 자동입니다. 자동이거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66권 1189장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게 뭐 그림의 떡이죠. 무슨 소용이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마지막을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해가지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그럼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힘쓰고 애쓰고 내 의지를 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야망의 사람 야곱같이 내가 은혜를 위해서 진력해야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는데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끝까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생명 되시는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생명의 말씀 우리가 다 읽고 듣고 묵상하며 이렇게 또 나누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창세기 묵상하려고 합니다. 더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